오늘 아침에는 시편 5편 은혜로 호위하시기를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특세 기간 동안 다루고 있는 이 1편에서 6편까지는 다윗이 그 당면한 인생 최고의 고난과 위기 중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환란 중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다윗의 고백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우리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아침에 기도하는 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혹자들은 뭐 이 구절들을 좀 들어서 신자들이 새벽 기도해야 된다고 권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뭐 당연히 뭐 하면 좋죠.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메시지라서 아침이라는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 3편은 아침시, 4편은 저녁시라고 했죠. 그 3편은 이제 내용 가운데 보니까 일어난다는 표현이 있고 4편은 누워 잔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러다가 오늘 5편은 또 다시 아침에 기도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흐름과 맥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내일 살펴볼 6편은 아침시일까요? 저녁시일까요? 5편이 아침이니까 저녁시겠죠. 의심 많은 분들을 위해서 6편 6절 한번 보십시오. 내일 다루겠지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 표현이 되어 있죠. 밤입니다. 저는 왜 이런 흐름들이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걸 잘 볼 수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의 시편도 그저 아침에 뭐 아침 기도해야 된다, 새벽 기도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 긴 환난의 기간을 계속 거치면서 아침, 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밤낮 없이 기도하면서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메시지의 흐름이더라는 것입니다. 편히 뭐 일어났다, 편히 누워졌다 그런 평안함을 고백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침이면 아침에 또 밤이면 밤에 늘 기도 때문에 이 위기들을 견디면서 나갈 수 있음을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숨을 쉴 수 없는 그건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한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내용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아침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밤에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모든 기도의 개념들이 또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그 시간이나 공간 자체가 중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꼭 새벽 시간에 그리고 꼭 무슨 교회에서 그리고 또 무슨 꼭 기도원에서 무슨 또 꼭 심야 철야 때에만 기타 등등 물론 그런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부수적인 그런 틀로서 중요한 기도의 수단들이 될 수는 있어도 핵심이 중요한 거죠. 실은 주님이 왜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셨나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한적한이란 말이에요. 이제 어디서 이제 주님이 기도하셨는지 구체적인 그 장소, 거기가 어딘지는 몰라도 혹시라도 거기에 해가 뜨고 밝아지면서 사람들이 그곳에 왕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일 때 그런 의미에서 새벽 미명입니다. 뭔가 혼자만의 시공을 확보하고 기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새벽 시장이 열리는 곳이라면 아무리 이른 새벽이라도 거기서 기도하지 않으셨겠죠. 그 한적함이 왜 필요하신가? 여러분 한적함이 뭔가요? 세상이 없는 상태. 그럼 왜 거기가 필요한가? 세상과 구별되고자 하는 기도를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선택할 시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이제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갈 건데 지금 기도할 때는 한적한 곳에서 세상이 없는 곳에서 나는 세상과 다를 것을 마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려는 그 결단과 각오가 확보된 것 그것을 기도의 열매로 갖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제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드는 생각 중에 가장 큰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참 예수님이 힘드셨겠다 싶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 뭐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는 측근에 있는 제자들마저도 늘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뭐죠?
세상적 메시아, 세상의 임금. 오로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게 핀트가 맞질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개념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주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저건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군대를 동원하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뭐 번개를 내리셔야 합니다. 임금이 되셔야 합니다. 기타 등등.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주님의 심정이 대강히 이해는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을 추구하는 모습들 보면 어떨 때는 너무 진리와 이게 핀트가 다르면 참 안타깝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홀로 산으로 피해 가십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해야 할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깊이를 따라갈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그렇게 구별된 길을 가시더라도 예수님도 인간이신데 그 세상 사람들과 자기와의 그 갈등들이 홀로 이게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성경 표현에 의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한마디 말을 안 하십니다. 그냥 저들의 그 어리석음을 모조리 홀로 다 지시고 그렇게 가는 길입니다. 그게 골고다 길이거든요. 그런 결단과 그런 각오들, 이것이 한두 번 마음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안에서 어떤 갈등, 충동 이런 게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그날 하루 세상이 선택하는 것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는 주님만의 구별된 긴장과 결단들을 매일매일의 아침과 저녁에 하셨어야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궁리들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뭘 준비하지? 어떻게 대처하지? 등등. 그런데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만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이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런 자기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저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선택해야 될 믿음의 결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이라는 게 결코 우리의 이 신앙적인 선택이 정답이고 해법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게 세상입니다. 오늘 이 표현 가운데도 세상이 어떤가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 죄와 악이 있다는 거예요. 5절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오만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6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거짓이 세상에 난무하는 죄, 교만, 거짓. 이런 게 세상이죠.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안에 같이 살면서 그들과 같이 그들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맞서 살아야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다라는 강박이 마구 몰려오는 것이 그게 세상이더란 말입니다. 거기서 밤낮 없이 기도하는 이 다윗의 깊은 심정의 부르짖음이 뭔가요? 7절과 8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여기 오직 나는.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시작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다 저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오로지 나는 나 한 명뿐이라도 비장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 사랑을 힘입어 예배자로 살 겁니다. 저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그 죄 속에 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 원수들 때문에 주의 의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내가 가는 이 주의 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목전에서 곧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에 금요일마다 사무엘서를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사무엘하 15장쯤에 나옵니다. 이 반역의 사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한 4년 정도를 치밀하게 준비한 쿠데타거든요. 압살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반역이 가능할 수 있기까지 12지파의 대다수 지파 장로들이 관련돼 있고 궁전 내부의 신하들,
군대의 부하 장수들 중에 유력한 자들이 이 음모에 가담하고 내통하는 그런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파란만장한 인간들의 그 정치적인 군상들을 한 번에 다 살펴볼 수 있는 그야말로 정치 군상들의 최고판이라고 할 정도로 인간의 모임이라는 것, 또 인간의 정치 공동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느끼게 해주는 스토리들입니다. 의미심장하고 상당히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언젠가 이제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그 부분을 다루게 되겠죠. 그때까지 이제 살아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당대의 지략가가 나오죠. 처음엔 다윗의 오른팔로 있었는데 나중에 압살롬의 참모로 청빙이 돼요. 왜 그런 배신을 했는지는 이유가 복잡합니다만 다윗이 범한 밧세바의 할아버지거든요. 이 아히도벨이. 그래서 뭐 무슨 못마땅한 마음 그걸 뭐 애초부터 갖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한 건 사무엘서를 할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성경은 그의 지략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삼국지로 말하면 제갈공명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의 모사가 돼서 다윗을 위해서 일하다가 압살롬이 반역하는 것을 알고 다윗을 배신해요. 어느 편에 서야 유리한가? 그게 핵심이죠. 사실 뭐 요즘 우리나라 시끄럽잖아요. 무슨 책략가도 많고 고문도 많고 무슨 지략가도 많고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고 근데 또 이쪽 편이 됐다가 다시 또 저쪽 편이 됐다가 이리저리 조변석기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러긴 아히도벨과 같은 거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야 내가 유리한가? 그거 하나거든요. 그걸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압살롬에게 다윗이 성을 떠나고 난 후에 어떤 조언을 하냐면 다윗의 후궁들을 그러니까 지 아버지의 후궁들인데 후궁들 전부 다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범하라고 지침을 줘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추종하고 저 건드릴 수 없는데 대단하네 힘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간언을 합니다. 이 모자란 또 압살롬은 그 말 듣고 그대로 행해요. 지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합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지략을 제시하죠. 지금 다윗이 피난 중에 있으니까 세력이 약하다. 12,000명 정도만 데리고 가서 바로 지금 척결을 해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기회라는 거죠. 이 제갈공명과 같은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다면 물론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겠지만 그걸 빼고 이야기한다면 다윗의 무리는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보면 참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제 보면서 참 재미도 있는데 뭐 내 얘기가 아니라서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삼국지보다 더 재밌어요. 이제껏 아히도벨의 지략을 인정하고 잘 따랐던 압살롬이요. 뜬금없이 그 조언에 대해서는 그와 반대로 조언하는 후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후세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지 말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군사들을 전부 다 동원시켜갖고 압살롬 당신이 직접 앞에서 선두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대전투를 한판 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 압살롬이 확실히 인정받게 된다고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제껏 잘 따랐던 그 아히도벨의 조언을 묵살하고 이제 후세의 의견을 따릅니다. 덕분에 다윗은 그 시간을 벌게 되고 안전하게 피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전체의 사태를 지켜본 아히도벨은 끝났다 판단합니다. 진짜 전략가는 아히도벨이거든요. 그래서 상황 파악 끝내고 낙이 타고 고향에 와서 자살을 합니다. 사태를 다 읽은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왜 이 배경을 설명드리냐면 다윗이 이러한 위기의 과정 가운데 반격을 위해서 군사를 다시 모으거나 뭐 이방 나라에 또 망명해갖고 지원을 받으려 하거나 기타 등등의 수많은 세상의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밤낮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자기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을 쫓아내달라고 밤낮 기도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압살롬의 실패는 바로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랐던 아히도벨의 그 지략을 그거를 스스로 잘 따라갔고 끝까지 어떤 이 쿠데타를 완성해야 될 뻔히 그런 것이 보여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꾀들이 스스로 속여서 자기네들 편끼리 속여서 결국은 다윗은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닌 거죠.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세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피했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주의 보호를 받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복은 우리가 시편 할 때 1편의 복으로부터 시작했죠. 시편 1편의 복 아쉐르가 아니라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라는 원래의 타락하기 전의 복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1편이 똑바로 가고자 하는 자세의 복으로 시작해서 5편의 마지막에 원래의 그 자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복인 바라크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패처럼 또 은혜로 호위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12절에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라고 방패라고 나온 히브리어 찬나는 이 방패는 온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어해주는 크고 긴 그 방패를 말합니다. 여러분 뭐 옛날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공격이 와도 그걸 다 막는, 어디로부터 공격을 해오더라도 다 커버하는 보호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호위라는 히브리 아타르는 둘러싸다라는 말입니다. 둘러싸다. 여러분 아람의 군대가 다 동원돼서 도단을 둘러싸고 있을 때 엘리사가 기도를 통해서 사원의 눈을 뜨게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합니다. 이 아람의 군대 뒤에서 빽빽하게 둘러싸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불이 호위해주는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은혜가 호위해 주시는 능력을 얻게 해준답니다. 오늘 새벽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온 사방을 은혜의 방패로 둘러서 호위하시는 능력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